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7월 10일 수요일 말씀 본을 보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줄 때 너희는 왕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이 온 우주를 다스릴 자, 통치할 자로 그렇게 이 소개가 되어지고요. 또 베드로서 같은 경우에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리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왕이라는 왕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에서 왕자요, 하늘의 왕자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도 있고요. 은혜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구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넘어서서 왕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은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지워지거나 이렇게 빠뜨려지거나 하나님이 붙잡았던 손을 놔버리거나 이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왕이라고 할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왕이나 왕의 자녀나 왕 같은 제사장, 자유, 진리 안에서 갖는 자유, 또 우리가 은혜 받는 이 모든 것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전혀 상반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가 오늘 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주님이요 또 왕으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죠. 그래서 이제 왕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이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단적으로 보자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시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몸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꺼리끼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불편한 진실이 되어진 거라는 거죠. 왜 왕이 죽느냐 말이죠. 왜 왕이 십자가를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느냐 말이에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이 왜 죽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거침돌이고 이방인에게도 거침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비워서 왕이 되신 분이 마치 밑바닥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저거 뭐라고 저러니까는 망한 거 아니겠어?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어. 그리스도일 수 없고 선지자일 수도 없어. 왜? 유대인의 편에서 볼 때에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거 아니야. 저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럴 수 없는 거죠. 이방인들의 눈에서도 그거 뭐라고 저거는 저주를 받아 죽은 거라고, 신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고 저것은 신일 수가 없어.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 그럴 수 없는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눈은 다 그렇게 봤는데 하나님은 9절에 이래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행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데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이 낮아지는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충격적이었죠.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내 발을 씻어줍니까? 내가 오히려 당신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저는 제 발을 내밀지 않겠습니다 하였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나에게 발을 내밀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서로 섬겨라, 낮아져라. 너희들이 오는 동안에 서로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웠는데 내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요, 낮아진 자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낮아진 자가 으뜸이 되어지는 것이 내 나라이다, 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자라 생각하여서 그가 그리스도일 수 없다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 추종하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쫓아다녔단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큰 충격에 빠지게 되어지죠. 정녕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동안 그가 유대인으로서 더 나아가서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는 예수의 본을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나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로부터 높여짐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사라지는 자가 되어졌다. 이 마음으로 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너희에게 예수를 전했고 예수를 가르쳤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교만한 마음을 결코 우리가 가르친 적도 없고 우리가 본을 보인 적이 없는데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들은 서로 높여지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높이고 그 밑에서 줄서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자기가 추종하는 자를 높이기 위하여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또 깎아내리고 이러한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교회 안에서 주님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서로 찢어발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자랑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자랑은 너무나도 교묘했어요. 이들은 자기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라는 것,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능력이 있고 내가 또 얼마나 사회봉사를 많이 하며 이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입으로 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보다 뛰어난가 한 것을 자꾸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느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너희를 가르치고 우리가 그런 본을 보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이미 8절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는 거죠.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의 자녀라고 하였더니 진짜 왕인 줄 아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한다. 우리도 왕 되고 싶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기뻐하는데, 그랬더니 너희가 왕의 자녀처럼 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쳤거늘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왕이 된 줄 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상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지는 자가 큰 자가 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 13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실상은 이러하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맨 앞줄에 서가지고 개선문을 이렇게 지나는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 이런 장군처럼 너희들은 의시되고 있으나 우리는 그 맨 끝에 버림받은 자, 포로로 잡힌 자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자처럼 우리는 끄트머리에 서게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 자들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이 어리석은 게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도 바울은, 전도자는 사람들에게 박해받을 이유가 없고 멸시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의 철학대로 그들에게 잘 먹을 거 주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하면 박해받을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저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구만 하고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미련하게 여겨서 오히려 우리가 어리석은 자 같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를 자처하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한 데 처해 있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에 헐받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찢기같이 되었도다. 왜 이렇게 합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그 주님의 그 지체가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기에 내가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는 마음에서 내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나 죽어 너 살아라 하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나로서는 당신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버렸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이러한 본을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본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왕의 자녀야,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졌다고, 나는 은혜 받은 자라고 하니 정말 왕이 된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누가 크냐 가지고 싸우고,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으며 내가 얼마나 삶 속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것을 보라 하고 이 말로 공치사를 다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리고 못마땅한 마음이 들고 좀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제가
이 청년일 때, 그냥 총각일 때와 부모가 되어져서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 자녀를 낳아서 길러볼 때 자기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그래서 사람은 언제 그 성숙해지는가? 자기 자녀를 낳아서 길러볼 때 비로소 성숙해져요. 생명을 길러가면서 총각 같은 데에는 아유, 저희 식당에서 제 애들을 저렇게 관리를 못해. 나 같으면 그냥 두들겨 패설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부모가 되어보세요. 부모가 돼서 아이들을 그런 마음으로 안 기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통제가 안 되고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요. 그러면 부모로서의 그 시절을 지난 사람은 그래도 좀 이해해주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자녀를 한 번도 길러보지 않는 사람은 거기서 뭘 가지고 나타나냐면 윤리, 도덕, 공중 도덕, 이 사람 사는 데에서 이렇게 떠들게 해서야 되겠냐? 부모가 형편없다, 자녀가 형편없다, 맨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다 옳은 소리죠. 그런데 자기가 자녀를 길러보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자녀를 길러보세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한없이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태도를 갖게 되어져요. 종의 모습이 되어져요. 자녀를 기르는데 종이 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총각 같았으면 이놈의 자식하고 그냥 뺨이라도 한 대 때려가지고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는데, 아니 어느 정도 성장해서 뺨을 때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 성장되어지는데 그런 방법으로 되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뭐 정말 자식의 종이 되어져요. 여러분, 목회를 하셔도 똑같은 마음이 듭니다. 내가 그냥 였을 때 새 신자였고, 내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할 때에는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하면은, 내가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다른 데 다니면 되지. 저 사람이 기분 나빠서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네. 그리고 나를 기분 나쁘거나 혹은 무례하게 하면은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대받아치기를 하고 이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내가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어. 그런데 내 안에 신앙이 들어가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받은 사명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본을 보이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대사명을 받은 자로서 정말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 기분이 조금 상하면 그냥 파랗게 떨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고, 그러한 사람들을 대면하여서 예전 같으면 그런 사람들을 내가 더한 방법으로도 대받아치기를 하지만 지금은 네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하고, 어찌 보면 내가 과거에 내가 나를 보면은 이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왜 참어? 왜 손해봐? 이런 생각을 가질 법한데, 은혜 받으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만 그렇습니까? 권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다른 성도님들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제자 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신지, 그래야 예수님 따르게 되어져요.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목적은 무엇이냐?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성도들도 다른 성도를 케어하고 전도하고 나처럼 하나님 만나는 사람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목표 지점으로 길러내지 않으면 성도들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되어져요. 이런 사람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하였으나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하나도 없고 구원을 얻어도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항상 자기가 최고니까요. 항상 내 주장이 최고이고 항상 내 섬김이 최고이고 그런 줄 알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행한 일을 다 하고 난 이후에 꼭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리 이야기하여야 된다. 종에게 명한 것을 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라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이렇게 주님의 본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